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한다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가짜 가족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2살 된 제 손주 자주 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질문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긴장하고 또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2살밖에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될까? 이거 잘못 설명하면 그것이 머리에 이렇게 잘못 박히기 때문에 너무나 조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생각을 하죠.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과학자인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한다. 데카르트가 그랬던가요?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그것이 바로 내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은 아주 심각하고도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결론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생명책에 대한 부분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불못은 지옥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성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모든 것의 판별 기준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누구나 다 아시듯이 육신적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생모 어머니가 있었고 또 남동생 4명 있죠. 야고보와 요셉, 시몬과 유다, 그리고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족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 당시는 없지만 요즘에 쉽게 가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만 하면 이 사람이 가족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세상에 보니까 어나더미라는 이 책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3살,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가 3살 때 각각 입양이 돼서 하나는 프랑스로 하나는 미국으로 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26년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상이 거기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갖고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 쌍둥이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인지 아닌지는요,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하면 간단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족인지 아닌지는요, 유전자 검사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되는 유전자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근거라고 오늘 말씀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한다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알아보고 또 그를 향하여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그 뜻을
뜻은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은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를 향하여 믿는 자. 그를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자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생명을 주셔서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우리 그냥 생명책 하면 그런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나 보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증거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거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반드시 해야 될 만한 질문이죠. 당연히 있겠지. 그럴까요? 당연히 있다면 못 들어 거기에 대해서 이 예수를 향하여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내 가족이라고 안 그랬어요. 이런.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그랬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적들이 싸우냐는 거예요. 그들끼리. 그러나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 가족은요, 전혀 거기에 참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예수님이 형제들이나 그 어머니는요, 따로 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예수님대로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막 나니까 소문이 나니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그러니까 예수의 가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미쳤다 그러니까 내 형님이 미쳤나 봐. 또 마리아는 내 아들이 미쳤나 봐. 그래서 붙들러 간 겁니다. 붙들러 갔는데 제자들이 그래요. 당신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밖에 서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러는 겁니다. 그들은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들을 때는요, 예수님 너무나 좀 냉정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하는 분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들이 예수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당시만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마리아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요, 마리아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때도 그렇습니다. 사실 가나 혼인잔치는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받았다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바로 마리아는 따라간 거예요. 궁금해서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믿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여자야, 그럽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 당신이 생각하는 뜻과 내가 향하는 뜻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톨릭 성경에서는 그걸 어머니라고 번역했는데요. 거기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자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면 어머니 불렀을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어머니, 그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예수님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한번 쫓아가 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얼마 안 돼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포도주를 만들어 대단하네. 한번 호기심에서 가봤지만 다시 떠나갑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갔어요. 마지막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할 때도 갈릴리에서부터 말씀하셨어요. 난 죽으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그걸 믿지 않았어요. 만약에 믿었다면 그들은 시체에 바를 준비를, 시체에다가 쌀 옷도 준비했을 거고 거기에 향도 준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달리실 때 형제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요. 그때 마리아는 거기 있다가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향을 구하러 다녔어요. 향을 구하러 다닌다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죽었지만 저분은 내 아들은 절대로 부활할 것이 아니야. 그런 생각 가지니까 시체에 볼 향을 준비하러 다니죠.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머니가 그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 옆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그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종 이모죠. 요한에게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그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했다면요. 사실은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첫 아들이니까 그 위에 동생 4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돌보는 거 요즘엔 그렇잖아요. 딸이 더 뭐 좋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돌볼 사람은요. 얼마든지 있어요. 아들 그 4명 또 있고 딸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여자여라는 거예요. 당신 끝까지 내 어머니가 내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일까요? 오늘 35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도요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시겠는지라는 말씀을 시작되면서 거기 지나가세요. 그때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니까 동네로 먹을 걸 가지러 갔죠. 그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의 여인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거 가지고 왔어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 시장할 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냐. 예수님의 식사는요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식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족이라면 어떻습니까? 식사 같이 하는 가족 아닙니까? 식구라고 그러죠. 같이 먹는 입을 가진 사람. 그 가족을 한마디로 말하면 식사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가족인지 아닌지는요, 예수님과 식사가 같은지 아닌지를 보면 알아요. 그죠? 근데 육신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과 같은 것을 먹으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것을 행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철학적으로 또는 뭐 학문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찾기가 힘들죠. 누구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요, 그건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뜻을 세우면 이걸 자꾸만 바꿔가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뜻을 세워놨는데 3일 지나면 뜻이 바꿔져요. 그죠? 정월초하루가 되면 그때 이번 한 해는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며칠 갑니까? 며칠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도 참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 뜻이 많다고 생각하고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은 뜻을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의 뜻이 언제부터 유지된 것이냐면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천지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를 바꿀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다행히도 성경에 보면요, 창세 전에 하나님 뜻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거기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예수님이 형제 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족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 일이 일어나면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찬송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뽐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러죠? 자기 부모를 막 자랑합니다. 이것을 사실 용어는요, 이것이 찬송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할란이라는 것은 뽐내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뽐내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신 뜻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어떤 꿈이 나옵니까? 바로 모든 형제들, 또 그들은 교회인데 거기 한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 2000 몇 년도인가요? 그 꿈이 이루어지다라는 것이 월드컵 때 그거 있었죠? 꿈이 이루어지다. 성경 전체는 꿈을 꾼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꿈은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 꿈이 나와 있어요.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의 한 몸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그때 남자는 예수님이세요. 그죠? 그때 그의 아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 되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는 그의 뜻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주의 날로,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로 딱 가서 보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까지예요. 거기 보면 7 교회 한가운데 인자가 계신 것,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 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때 그 바로 중요한 것이 그 아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부르신 다음에 한 몸 되게 해서 그분의 아내로, 교회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로 예수님이 형제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독생자로 오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맏아들이 되셨다고 그래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이 부활하신 순간이 바로 맏아들로 나왔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요, 그때가 맏아들이 아닙니다. 이미 맏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처음엔 독생자일지 몰라도요, 바로 그 밑에 야고보라는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요셉, 시몬, 유다, 남동생이 4명 있고 여동생도 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이전에, 죽기 전에도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실 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맏아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는요, 예수님의 가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유전자가 똑같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전자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니 성도들마저도요, 내가 예수님 가족인가 아닌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두에 소개해드린 대로 그 3개월 만에 서로 헤어져서 입양이 돼가지고 그 거리가 프랑스와 미국은 8,000km라고 그래요. 8,000km를 떨어져서 26년 동안 자기가 형제가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가족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입양됐으니까. 근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나더미라는 책으로 요즘에 나온 책이 그
과정을 소개한 책인데, 그 가족을 찾았어요. 어떻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형제라는 것을, 쌍둥이라는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형제일까요? 우리끼리도 형제일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거는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세상적인 유전자 검사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영적인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박혀 있는지, 또 우리 형제들 속에 박혀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박혀 있는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유전자라는 것이죠. 과연 내가 예수님과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을까? 그건 간단해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생각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것이 우리의 속에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서로간도 같이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체가, 어린 양의 생명체에 우리 이름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에 이름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유전자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양식을 우리는 같이 먹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바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거 예수님은 그거 하셨더니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그것을 뜻을 전했더니 예수님이 배부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로 배부릅니까? 우리는 뭘 위해서 양식을 구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양식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그것을 먹고 우리가 배부르다면 우리 속에는요, 예수님과 똑같은 유전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속에 영적인 유전자로 녹아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면 서로 간에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게 안 나도 한 게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이 스며들어 가지고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이 형제고 예수님이 가족이고 예수님이 생명 기록부,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체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또 모든 천사들 앞에서 바로 그 자녀임을, 내 가족임을 시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5월달을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족을 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가족이 무엇일까? 쉽습니다. 식구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식구. 같은 자리에서, 한 상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식사를 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식사, 양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그분을 우리가 공중에서 만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을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 없는 자는 불못으로 지옥으로, 있는 자는 새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는 행복한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